아멘. 네, 오늘 우리는 역대상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역대상을 마무리하면서 다윗의 사역도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내일부터 역대하가 들어가면은 역대하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부터 계속 연결이 되기는 합니다. 역대기를 기록한 목적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로 보낸 70년의 세월, 성전은 없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시나고그 회당이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모양으로 모여서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며 우리 민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민족의 명맥을 지켜가도록 그렇게 70년간 애를 써왔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율법을 가르치게 되면서 그들의 생각은 갸륵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율법에 집중하면서 율법에 치우치면서 율법주의라는 것이 이 유대인들에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율법 우선주의, 율법 중심주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율법을 붙드는 것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왜 주셨는지를 그 하나님을 볼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되지 않는데 율법으로 가득 찬 저들은 율법주의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단 당시의 유대인들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형식주의 속에 너무나 많은 질서라고 하는 그러한 정책 속에 우리의 신앙을 감추어지지는 않는지 정작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정작 하나님께 열려야 될 우리의 마음은 열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지식세계만 넓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주의 손이라는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주의 손, 그렇지. 지금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그 모든 내용들 주의 손으로부터 말미암았음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잃지 않는 거냐면은 주님을 잃지 않는 거예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내가 잡을 수 있는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여기 이 화려한 것들이 많이 있으나 이것들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다윗의 마지막 기도의 부분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성곽을 다시 세우고 성전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집들을 다시 세우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 뿌리가 박혀있는 민족의 정체성은 무너진 채 우리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역대기서는 기록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는 1장 1절에 보면은 그 민족의 뿌리가 되는 너희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아? 그 뿌리가 되어지는 창조의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있는 이 자리까지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말씀, 그것이 역대기서입니다. 역대기서의 모든 기록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어지며 그들이 때로는 바람을 맞고 때로는 벌레를 먹고 때로는 가지가 부러지고 때로는 상처를 입을지 몰라도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이스라엘로 존재할 수 있었던 그 이유, 강력한 왕 다윗이 나타나서 왕의 능력으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군사가 많아서 군대가 힘이 좋아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웅들이, 사사들이, 조상들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들을 이끌어서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주의
손에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11절 이후에 12절까지 보면은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11절부터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므로 로마서 11장 36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목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로마서의 선포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왔어요. 만물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만물 가운데는 누가 있습니까? 만물 가운데는 내가 있습니다. 내가 주께로부터 왔고 내가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존재하고 내가 주께로 돌아갈 존재라는 것입니다. 만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잡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다 주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주의 손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고린도전서 15장 9절 이후에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지니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 내가 나된 것은 무엇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것 중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이 역대기에서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소개가 그랬습니다. 아담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요 아담의 아들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요 에녹과 동행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요 무드셀라에게 장수를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요 온 세상 심판 가운데 노아를 건져주신 이가 하나님이시요 셈, 함, 야벳 그 후손을 온 땅에 흩으신 이가 하나님이시요 데라에게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 명령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요 노정 중에 그 데라를 잃어버리고 망연자실한 그 자식 그 아들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복이 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요 야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우두머리를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그 첫성 여리고성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이방 여인의 손길을 통하여서 도움을 받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요 그 이방 여인 기생이라고 기록된 그 이방 여인을 통하여서 보아스를 주시고 보아스를 통하여서 다윗 왕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요 도대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설명할 길이 없음을 역대기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가 걸어온 길은 어떻습니까? 지금 천년의 세월을 기록하면서 그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손이 떠난 적이 없었음을 고백하는 이 역대기서의 저자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주님의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말미암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고 깊이 생각하라고 묵상하라고 잊지 말라고 이 아침에 이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것은 그의 자녀들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것임을 바라보며 믿으며 오히려 강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세우실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의 손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근원을 잊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14절 말씀 내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드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드릴 힘이 어디에서 왔다고요? 주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드릴 힘이 어디에서부터 왔다고요? 주의 손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한 이 드릴 힘, 모든 드릴 힘을 주께 다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2절 이후에 5절까지 보면은 다윗이 성전을 위하여서 준비한 것들을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만 따라오셔도 되겠습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여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하고 드릴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여 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마루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순은 7,000달란트와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성전을 위해서 준비된 이 모든 것들, 그것을 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힘이 자기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주의 손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 할지라도 내세울 것이 없는 것은 내세울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로 드려야 하는 것은 그것들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맡긴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이며 재물이며 모든 것들이 주의 손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 하반절에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손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직분을 맡아 헌신하는 것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니 주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금을 하는 것도 주의 손에서 온 것이니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섬김을 위한 봉사도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한 희생도 주님의 손에서부터 온 선물이므로 주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조건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에 어떤 조건이 붙을 수가 없어요. 그저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힘이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주님 여기 있나이다. 주의 것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죠. 우리가 붙들고 바라보고 꿈꾸고 치장하고 달려가고 그 모든 것들, 베드로전서는 1장 24절에 분명하게 그 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우리 것이라고 잡을 것, 영원할 것 같이 우리가 붙들고 눈물을 뿌리며 자존심을 꺾고 가며 지키고 싶어하는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꽃과 같이 떨어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우리가 잡은 것이 아니라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하여 얻은 것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 팔 벌릴 때 우리가 안길 때에는 다 우리 곁을 떠날 것들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잘 압니다. 주님도 우리를 잘 압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어디에 써야 될지, 어떻게 써야 될지, 언제 써야 될지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에 그저 주의 손을 바라보고 그저 주의 손에 맡기고 그저 주의 손을 붙들고 이 하루를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주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둘러앉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순간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하루도 나와 함께 걷자, 내 손잡고 가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맡기신 것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때에 아까워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감사 감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기꺼이 내어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모든 조건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에 급족해 하며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래하듯 따지듯 하나님을 부리듯 기도하지 아니하며 그저 올바로 드리기 위하여서, 제대로 바치기 위하여서, 건강하게 살아드리기 위하여서, 기쁨으로 살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붙들 때에는 우리가 넘어질 때 사라질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붙든다면 영원하신 여호와의 손에서 빛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의 손에 우리에 맡겨드리는 삶으로 이 하루를 살아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74주년 이 광복절 기념일에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이 해방의 이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도 주의 놀라우신 능력의 손이 휘어잡아 건강한 신앙을 회복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면서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